디모데전서는 누가 쓴 편지 성경이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 성경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름 붙여질 때는 항상 사도로 쓴 사람일 경우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붙여졌어요. 바울이 쓴 편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이렇게 해요. 로마서에서 앞쪽에 데살로니가 전서까지는 전후서까지는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두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고 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개의 성경은 바울이 천국 가시기 얼마 전에 쓴 제일 뒤에 쓴 편지입니다. 아마 한 AD 64년경 썼습니다. 디모데는 그때 뭘 하고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이게 가정기도문 보면서 디모데는 뭘 하고 있었죠?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죠. 무슨 교회를 섬겼습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봅시다. 괄호 안에는 순수한 제목 읽읍시다. 복음 전파자는 교회 유익을 위해 순수한 복음을 열정을 다해 전해야 한다. 항상 인사 나오죠. 은혜와 평강. 그런데 2절에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주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온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항상 평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의 사명에 대해서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3절에 보면 그 이유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고 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교훈이냐 하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족보 있죠. 누구는 낳고 누구는 낳고 그걸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걸 만들어내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걸 가르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5절 말씀 경계의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교훈의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성경 말씀의 교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어디서 나오는 사랑? 내가 인간적 노력으로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성경을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토론하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설명하기를 세 가지 말로 설명했어요. 마음, 양심, 믿음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했지만 다 믿음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 선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선하게 판단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이 있는 것. 여기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고 구약의 족보를 가지고 헛된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율법의 목적은 10절 뒤에 보면은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라. 이게 성경 읽을 때는, 특히 구약 성경 읽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자기 죄인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호기심으로만 읽고 자기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못 얻는 사람,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는 바울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구원하셨고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읽읍시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는 참 착하고 나는 뭐든지 잘한다 하는 그런 의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각자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라는 것이 우두머리, 죄를 제일 많이 지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제일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참 제일 죄인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신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17절에 하나님을 감사 찬송합니다.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찬송하고 나서 다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유합니다. 18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다. 자,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믿음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서는 안 되겠죠. 이 큰 복으로부터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서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는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해쳐서 교회로부터 군징을 받았습니다. 이 후메네오는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옵니다. 후메네와 디모데 후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목사인자는 목사로서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바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은혜를 얻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계속 배웁시다. 2장 괄호 안에는 기도 그리고 순종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목사와 가장의 기도의 보호 아래 순종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와 가정. 자, 먼저 1절에서 7절은 디모데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앞쪽에서 디모데야 너가 기도하라 하는 것은 교회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1절에 특별히 또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꼭 정치가들을 위해서만 특별히 기도하라는 것이라기보다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빼먹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정책을 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싫어하고 국가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 세상이 평화로워야 우리가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되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이것은 좀 잘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시기나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증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시다. 자, 8절부터는 각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각처에서 곳곳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가정에서 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가정의 남편, 아버지가 가정의 목사로서 대표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말하자면 거룩하게, 자기 마음에 막 이렇게 분노와 그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내어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 다르게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남자들 정말 기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압시다. 한국 교회는 왠지 여성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옛날부터 새벽 기도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것의 1차 의무는 남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청소년들도 특히 남자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커서 남편 되면은 아빠 되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아내들의 1차 사명은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읍시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성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바로 해산이라는 것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남편과 남자들이 그 가정의 사실 책임자로서 그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됩니다. 전체 방향은 그렇게 남편들이 해야 되지만 실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제 많은 시간은 아내들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얻은 구원도 있지만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들하고 씨름하고 정말 섬기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자매님들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리고 11절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들은 소극적이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건 그 남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아내라는 아내라는 말과 단어가 꼭 같습니다. 또 남자는 남편이라는 말과 단어가 꼭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려는 자세,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르친다는 말은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해 가지고 자기가 계속 끌고 나가려는 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남편들도 아내한테 잘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그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지혜로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참 복이죠. 자기 아내들한테 잘 배우고 어떻게 될지 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결정은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많은 지혜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지만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해줍니다. 자, 가정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성이 그 여자 성도가 목사가 되어서 혹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면은 그 가정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여자 교회에서 여성도들에게는 어떤 공식 목사나 장로 혹은 그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지 않느냐? 이 13절에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그 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담 남자를 먼저 여성을 뒤로 했다. 또 14절에 아담이 먼저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또 타락의 문제 때문에 또 여성은 자매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13, 14절에 왜 꼭 그렇게 해야 될지 이유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먼저 타락했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여자는 하와의 후손인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성경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 요즘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여성들에게도 목사직을 줘야 된다 하면서 점점 세계 교회들이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이해될 때가 오겠죠. 그렇지만 결코 성경에서는 여성을 남성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다만 남편,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런 질서를 주셨습니다. 자, 3장 괄호원의 제목은 가장입니다. 제목의 괄호원의 가장. 제목 읽읍시다. 목사와 집사의 자질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훈련, 직분을 통해 교회의 진리를 세우고 예배 찬양하게 한다.
목사 집사의 자질의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1절에 3장 1절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이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를 말합니다. 어떤 자격? 2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2절 3절 목사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딱 절제가 되어 있어서 해야 될 일 하지 않을 일이 아주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서 할 일은 분명히 하고 하지 않을 일은 안 하는 것이 목사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술을 즐겨서 취하거나 구타하는 것, 때리는 것, 특별히 아내를 때리는 거. 옛날 이 시대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설마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특별히 목사의 자격은 4절이 중요합니다. 읽읍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려면 작은 자기의 집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고 명령으로 그냥 끌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다독거리면서 사랑으로 가정을 인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잘 할 때 교회 전체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집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집사에 대해서도 12절 같이 읽읍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고서 다른 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 3장 2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게 하나 나오죠. 목사는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말씀의 은사를 받고 또 말씀을 연구해야 되지만은 더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성품이 발화되고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와 또 집사로서는 집사가 하는 일은 교회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힘든 것 돌보고 또 마음이 슬프고 힘든 성도들을 또 위로해 주는 이런 집사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교회라는 것은 모였다는 뜻입니다. 모여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모은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불러 모은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불러 모은 것. 이 교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집사 직분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나옵니다. 교회의 목적은 또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교회에 많은 무슨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4장 제목 안에 괄호안에 선함입니다. 자, 제목 읽읍시다. 물질과 육체의 선함을 가르침, 목사의 사명. 자, 이때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유대인 중에 아주 족보를 가지고 신화적인 걸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또 잘못 가르친 게 뭐냐 하면은
1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2절에 3절입니까? 혼인을 금하고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예. 결혼하지 말고 그냥 금욕적으로 살아라. 오늘 음식도 가능한 먹지 마라. 어쩌면 또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음식도 먹지 말라.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런 거 다 없앴는데도 그런 금욕주의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불교 영향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떤 자기 하려는 걸 하지 않고 뭐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의욕을 막 꺾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답다. 또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음식이나 사람의 몸이 악하다고.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결혼 생활하는 것, 침실 생활하는 건 악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음식을 먹고 많이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것은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귀신의 가르침이다. 왜 귀신의 가르침이겠습니까? 네. 4절 같이 읽읍시다.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한데도 그걸 나쁘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말하는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 생각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우리 몸도 원래는 선한 것이고 이 물질도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벌은 돈도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이니까 그냥 누리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신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과 믿음이 비슷하게 쓰입니다. 뭘 이렇게 받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즐거워하시고 또 여러분 뭔가 이루었을 때 즐거워하시고 또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 때도 즐거워하시고 축구 잘할 때도 즐거워하시고 그렇지만은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해야 되니까 탐심으로 나가거나 말씀과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특별히 이제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목사인 디모데에게 뭐라 하느냐면은 12절 같이 읽읍시다.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가 목사죠. 목사인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말과 행실의 모범이 되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깨끗하게 사는데 모범이 되라.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 남편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들 바로 해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지도자는 모범이,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는 잘 가르치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사는 교회만 잘 가르치고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라 그래요. 너 자신의 삶을 잘 주의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교회에 나온 성도들만 구원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자기 자신도 계속 구원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도 목사 역할을 할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자기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5장 제목 괄호 안에는 여성도입니다. 여성도. 제목 읽읍시다. 남편을 잃은 여성도, 목사와 장로에 대한 의무. 자, 여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5장 1절 2절 모든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라고 합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다. 목사도 이래야 되고 성도도 서로 그래야 됩니다. 나이 든 분한테는, 교회 나이 든 분한테는 자기 어머니 대하듯이, 뭔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나이 든 분은 공손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냥 자기 비슷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또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말고 정말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또 자기보다 어린 여성 자매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서양 교회는 교회의 가족됨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우리는 동양적인 가족적인 것 때문에 상당히 가족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말 따뜻하게 서로를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됐으니까 가족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배우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공급하고 성도들을 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미 2000년 전부터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뿐만이 아니라 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겸손하게 말씀을 잘 살펴보지 않아서 말씀 아닌 것과 섞어서 전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말씀만 잘 순수한 말씀만 전파되게 하소서. 그냥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우거나 또 자기를 나타내는데 말씀이 사용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항상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전파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